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 눈길을 헤치고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괴당했던 자녀가 이제 돌아왔을 때 엄마가 꼭 안고 선언하지요.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 혼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픈 일이 생길 때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덕분에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부활절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안식 후 첫날은 부활절
아침을 말하고,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은 부활절 주일을 말하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삼았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의 종교이고 안식일의 종교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 날부터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주일 저녁이 그들의 메인 예배였습니다. 주일 저녁 기도 모임을 제자들끼리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찾아와서 죽일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닫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빗장을 지른 겁니다. 문들마다 빗장을 다 질렀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고 잠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문을 꽁꽁 다 문빗장을 지르고 닫아놓은 상태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부부 사이는 갈라놓을 수 있어도 주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합니다. 내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이것에 비해 주님의 사랑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혼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무지무능하니까. 그러나 언제나 나의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순간부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 영성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청년들 영성 훈련을 크리셀리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셀리스는 애벌레라는 뜻입니다. 함께 교제를 여러 청년들하고 하는데 나중에 한 여자 청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사주가 안 맞아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주를 봤나 봐요. 안 좋다. 그러니까 파혼합시다 합니다. 청첩장 다 돌려놓은 상태고 결혼식 장소도 다 잡은 상태고 또 친구들도 결혼하는 줄 다 아는 상태인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그거 사주 본 것 때문에 파혼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나한테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한 달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걸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한 달 동안 끙끙거리는데 주님이 한 달 만에 한 말씀을 가슴에 주십니다. 너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모든 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신기한 건 그날부터 용기가 생깁니다. 방문으로 나와서 엄마 나 밥 좀 줘.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미안해 나 결혼 못하게 됐어. 자세한 건 안 물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님이 잘 만져주셔서 지금은 훨씬 좋은 분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를 때에는 이 말씀은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에게 딱 붙어서 내게 능력 주시기에, 그렇기에 없던 능력이 나한테 생겼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 주님은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 위에 올라갔더니 하늘 위에도 계시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이제 나 찾지 마세요. 나 죽은 거나 똑같으니까 나 찾지 마세요. 그래도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인생의 맨 끝자리에 가서 다 끝났어 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인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깜깜한 흑암의 터널을 다닐 때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보낼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도 유괴당한 아이를 되찾은 마음으로 나를 꼭 안고 계십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셔서 밤을 낮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흑암도 다 환하게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환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 내 흑암을, 내 절망을 바꿔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맡은 순간부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빗장을 지른 그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하나 되어 늘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실망해서 수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 고초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제사장의 그 하인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때, 침뱉음을 받을 때, 다리를 차일 때, 그때도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 한 거 다 봤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나는 너희들의 행동에 실망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행동에 너희를 향한 사랑을 줄이거나 멈출 생각이 없어. 나는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변함없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변함없이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실패해도 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야.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간단한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는 나의 간교함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실망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소중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줄이거나 또는 멈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더욱 더 사랑하십니다. 한 선교사님 아들이 외국 선교사님 댁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학교 생활 잘하나 갔더니 그 맡겨진 그 집의 선교사님이 아드님이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실수할까봐 늘 조심하면서 잘 살아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아이를 맡긴 선교사님한테는 아픈 말이 됐어요. 그 지역으로 선교 강의를 갔다가 공항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잘할 때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네가 실수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할 때도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너는 실수할 때는 더욱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줄일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소중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용감하게 키우도록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아이를 숲속에 혼자 보냅니다.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는 숲에 밤에 혼자 있는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벌벌 떨며 그 한밤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이제 동이 트면 인디안 소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소년의 뒤에서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누가 공격할까? 우리 아들 낯선 짐승이 공격할까 해서 밤새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1896년도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86세의 노인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는 5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강연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제게 다른 사고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다면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한 말씀만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임종을 앞두고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승리의 비결,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0일 예수 동행학교 하기 전까지는 왜 함께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생명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고 천하 만물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주님은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뗄 수 없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또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나를 감추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수치스러움도, 내 끔찍한 죄악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 대한 사랑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 사랑에 주님 감격합니다. 잘날 때도 못날 때도 더욱더 내가 주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심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것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